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채로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 사형을 시킨 사람을 며칠씩 그대로 두기도 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슬픈 상황 속인데 아리마대 요셉이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갔는데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그 공회원이고 또 경제적으로 넉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들은 되게 경건치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부자이면서도 또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5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달라, 자기가 장사를 치르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빌라도에게 이렇게 요청을 할 만한 사람은 그 사회에서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가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는 것이죠. 부자이면서도 또 공회원이면서도 경건한, 평상시에 자기 일을 잘 감당한 그런 사람이니까 빌라도도 그와 대화를 나누었고 또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빌라도는 대화를 하는 가운데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는 자기가 미리 자기가 죽었을 때 장사를 지낼 그런 동굴을 마련해 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동굴 무덤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동굴이 있으면 그 동굴 안에 한 명의 시신 또는 여러 명의 시신을 거기다 안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여러 형태의 그런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또 잘 향료도 놓고 또 세마포로 잘 감싼 후에 자기의 그 무덤, 자기가 준비한 그 동굴 무덤에 이렇게 뉘었습니다. 좀 가난한 사람은 제가 가서 보니까 동굴에 들어가서 요만큼 파놓은 다음에 시신이 들어갈 만큼만 이렇게 싹 집어넣는 그러한 장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굴에 가면 시신이 10개, 20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도 있어요. 요만큼씩 구멍을 파서 넣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명의 시신을 안장하지 않고 화강암으로 이렇게 판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자기 시신만 딱 이렇게 올려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안에 가면 장군총이 있는데 그 장군총에 가보면 그 무덤 한가운데 이런 돌판 하나밖에 딱 없어요. 그 위에 시신을 올려놓는 곳인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 정도의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시신만 안장할 수 있는 동굴 무덤, 그 값비싼 무덤을 평상시에 준비해 놓았는데 거기에 우리 주님을 안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 아리마대 요셉은 정말 큰 것을 주님께 드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력 인사들은 자기가 죽었을 때 묻힐 그럴 무덤을 미리 준비해 뒀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자기가 아주 마음에 드는 장소에 또 재료를 가지고 그 무덤을 만드는 것이죠. 평상시에 사람들에게 여기가 내 무덤이다, 내가 장차 여기 들어갈 거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뭐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아주 자기가 자랑할 만한 그런 그 무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돈을 아주 많이 들였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값비싼 무덤, 자기가 죽었을 때 들어가려고 했던 그 무덤을 주님께 쾌히 드린 것이죠.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힘 있는 사람 편에 붙게 되어 있어요. 힘이 있어야 그래도 자기도 함께 힘이 있는 것이고 또 함께 좋은 일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대통령 주변에, 권력가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것은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거는 이상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죽은 사람에게 누가 그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러나 정승이 죽으면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누가 힘없는 사람에게 붙겠습니까? 그건 인생 원리에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물론 나중에 모이긴 하지만은 당시에 베드로를 위시해서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에 있다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 앞에 나타난 그런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어요. 힘이 없는 여성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편을 들겠어요? 잘못하면 자기도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인데. 그런데 최고의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가만히만 있으면 정권과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서 일생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죽어가는, 아니 죽어버린 그러한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 편을 들면서 그 시신을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내 무덤에 그분을 모시겠다. 이렇게 한 아리마대의 그 요셉의 행동은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참 이번은 정말 놀랍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재조명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런 분이 과연 있을까? 떠오르는 태와 함께하고 싶지 지는 해와 누가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아예 져버린 그와 누가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이 경건한 유대인 아리마다 요셉은 이미 사망하신, 피 흘리고 돌아가신, 아무도 그 주변에 없는 그런 주님을 챙기면서 그 시신을 잘 모셔서 자기가 준비한, 자기가 들어가려고 미리미리 준비한 그러한 돌무덤, 그 화가감 그 위에 예수님을 누이게 했다 하는 것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목숨을 바쳐서 주님께 헌신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아리마다 요셉이 그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돌 위에 누워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합니까? 미리 그 돌 위에 딱 누워가지고 아, 내가 나중에 죽으면 여기에 눕겠지. 그럼 미리 그렇게 누워보고 또 몸도 좀 움직여보고 야, 여기 굉장히 좋구나. 이렇게 다 생각을 했는데 그 귀한 자리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이런 분 쉽지 않아요. 저도 못해요. 저희 아버지는 77세에 미리 묘소를 준비해 놓고 90살에 돌아가셔서 제가 13년 동안 괜히 돈 물어줬는데 저도 한 몇 년 있다가 묘를 하나 사놓으려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가서 아, 나 여기에 묻힐 것이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처럼 하려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곳을 드린 거예요. 이런 사람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헌신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과연 내가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 스스로. 저도 생각 많이 하죠.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께 이렇게 무덤을 바친 것, 그 며칠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바쳤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나타난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나타나서 예수님 발 위에 옥합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 비싼 기름을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을 이렇게 내렸어요. 여성으로서 머리털은 상당히 소중한 것인데
그 머리털을 내려서 예수님의 발에 머리털을 씻었습니다.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민망한 그런 일일 수가 있죠. 그때 가룟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너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이 향유값이 300데나리온인데 이 300데나리온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좋을 것을, 아니 그래 한 번에 예수님 발에다 부어버리고 끝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년 연봉이에요.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거든요. 1년 연봉이에요. 그 1년 연봉을 그 여성이 무슨 돈이 있다고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 모았겠죠. 그 모은 것을 예수님 발 앞에 한 번에 이렇게 드린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도 한 번에 그 귀한 것을 딱 드리고, 마리아도 한 번에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이 귀한 사건을 놓고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겠죠. 지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두고 가룟 유다는 비판을 한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 비싼 것을 좀 팔지 말이야 이걸. 그러면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이 300데나리온이면 지금 수천 명 먹을 것이다. 수천 명. 그 사람들 수천 명 점심 한 끼라도 다 줄 수 있어. 그거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그 사람이 말이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보는 시각은 각각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정답은 항상 누굽니까? 예수님이 정답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만 놔둬라. 나의 장사를 예비하는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기름 붓는 이 사건은 이 여성은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만 놔둬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 자기의 무덤을 드렸을 때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자기가 평생 이렇게 늘 신경 쓰면서 준비한 그 값비싼 그 무덤, 아니 그 무덤을 어떻게 갑자기 열어서 죽은 사람한테 내준단 말인가? 저 사람 그 제정신이야? 이런 생각을 수많은 사람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의 평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 개의치 않고 이것은 주님을 위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다. 오직 이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주님을 위한 것이다. 이 목표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결행을 했다. 이것을 우리는 마리아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새벽이 되었습니다. 28장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 여러 마리아들이 갔습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좀 몇 사람 왔지만 맨 처음에는 여성들이 먼저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습니다. 그 막고 있던 그 돌, 그 큰 돌이죠. 부자이기 때문에 돌이 컸습니다. 묘가 커서. 그런데 그 동굴 입구를 그 여성들의 힘으로는 그것을 열 수가 없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밀어버리니까 그게 열렸어요.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무덤이 열린 거죠. 2절에 보니까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았다. 천사가 돌 위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새벽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 그 현장을 맨 처음에 간 것은 여성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여기에 향유를 드린 마리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나 그런 부활의 현장에 가는 게 아니죠. 부활의 현장도 보고 거기서 천사가 돌 위에 앉아 있는 것도 보고. 우리가 좀 영적으로 좀 약한 사람들은 천사가 이렇게 뭐 나타난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 천사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를 못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천사가
돌 위에 앉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에 찾아간 여성들이 천사와 대화를 나눴어요. 천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만일에 다른 사람이 무슨 천사를 만나냐, 무슨 천사와 대화를 나누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거 상당히 곤란한 이야기죠. 나는 분명히 천사를 보고 천사가 대화를 나누는데 제3자가 와가지고 무슨 천사를 네가 만나느냐, 무슨 대화를 나누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거 대답할 길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 일이 많아요. 대답을 못할 말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쪽은 믿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데. 6절에 보니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는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천사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평상시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살아나신 것뿐이야. 이거는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런 것이야. 이상한 일이 아니야. 이렇게 천사가 이 여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활의 가장 기쁜 소식, 이 세상에서 부활보다 기쁜 소식은 없어요. 더 기쁜 소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이 누구냐 하는데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영적 신비를 맛보느냐,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평상시 우리 주님께 헌신하고 늘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현장을 목격을 하고 그리고 천사의 음성도 들을 수 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본 것은 아니에요. 전해 들은 사람이 거의 많습니다. 예수님이 11번 나타나셨다고 했지만 실상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사람은 600명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 또 여러 가지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셀 수도 없어요. 그 셀 수도 없는 사람 가운데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10명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까지 나타나셨을 때에도 그분을 본 사람은 600명 미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영적으로 얼마나 깊은 단계에 들어가느냐, 그 들어가는 단계에 따라서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 부활의 아침을 영광스럽게 맞이한 이 여성들은 얼마나 평생의 기쁨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내가 빈 무덤을 보았다. 돌이 열리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했어. 천사가 내려와서 거기 앉아 있으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줬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10명이 채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 때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좋은 경험 중에 좋은 경험, 빈 무덤을 보았다, 이런 경험, 천사가 와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하는 이 말을 직접 듣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평생의 자랑거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본문에서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 한 이틀이 지나서 부활을 하셔서 40일 지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무덤을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께서 일단은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 이틀 만에 돌려주셨어요.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 드렸거든요. 근데 주님이 쓰시고 다시 내주셨어요. 이틀이 지났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다시 그것이 자기 것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께서 영원히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딱 잠깐 쓰시고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뭐 역사적 근거는 없지만 나중에 자기 무덤이니까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어땠을까?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이 계신 자리는 항상 영광의 빛이 난다는 것은 그건 우리는 항상 믿어야 돼요. 주님이 계신 곳, 주님께서 기도하시던 곳, 주님께서 부활하신 장소, 이 모든 장소들은 다른 장소하고 달라요. 하늘나라에서 오신 신께서 계신 자리와 다른 자리가 같겠습니까?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틀여 동안 누워 계셨던 그 돌 위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나중에 누웠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죠. 만일에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죽었을 때 물론 뭐 영혼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지만 그냥 육체는 어쨌든 뭔가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육체도. 그랬을 때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고 빛이 있었던 자리니까 거기에 누웠을 때 그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의 시신은 얼마나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주님이 누우셨던 자리인데. 저도 만일 그때 당시에 제가 아리마대 요셉이었다고 하면 저는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내가 내 무덤을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이 다시 나에게 돌려주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흔적과 자취가 있는 그 자리에 내 사망의 몸이지만 내가 거기에 눕는다. 이 생각을 하면 그 마음에 그 전율이 일어나요. 주님께서는 무조건 드린다고 해서 주님은 뭐 넓적넓적 무슨 뭐 인간처럼 뭐 받아가시는 게 아니라 받으신 다음에 그것을 또 이렇게 돌려주시는 분이구나. 그런 것을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몸도 주님께 바칠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이 물질을 바칠 때도 많습니다. 뭐 여러 또 교회에서 필요한 물건을 또 성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께 드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다 가지시고 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 쌓여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돌려주신다, 주님께서 돌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쳐진 모든 것들은 저 하늘나라 우리 처소에 다 쌓여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믿고 살아요. 내가 드려진 것들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하늘나라 내 집에 다 쌓여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헌신한 내용 그대로 그것을 하늘나라 내 집을 위하여 만들어 놓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늘나라에 다 들어간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알죠.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난 늘 하늘나라 집을 생각한다. 주님의 집을 생각한다.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하지요. 제가 이번에 네팔에 갔는데 에베레스트 산 그 근방에 고무풍선이 하나 이렇게 떠 있어요. 고무풍선 떠 있는 사람들이 거기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 거예요. 멀리서 봤습니다. 200km 밖에서 에베레스트 산을 봤어요.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보여요. 가까이 가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어요. 어쨌든 이렇게 에드벌룬이 이렇게 뭐 떠서 뭐 다니고 뭐 고무풍선이라고 그러죠. 다니는 걸 봤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나중에 그 풍선이 내려와 이렇게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래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늘나라에 이렇게 천국의 도성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천국 도성 옆에는 수많은 그러한 그 에드벌룬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여기저기 풍선이 쫙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왜 떠 있을까? 거기에는 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 풍선처럼 이렇게 붙어 거기 있는 거죠. 헌금이라고 하는 이제 풍선이 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늘집에 싹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 거야. 이게 원래 딱 들어가야 되게 딱 들어가서 내 집에 딱 들어가야 되거든. 내 집에 집집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기가 수고한 것만큼. 그런데 이게 천국으로 싹 들어가지 않고 이게 천국 도성 주변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중간에 둥둥둥둥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왜 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그 연처럼 줄이 달려서 줄이 달려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예를 들어서 강례상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강례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뭐 값비싼 강례상을 드렸어요. 이게 고풍선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내 집으로 딱 들어가. 그러니까 완전히 드리면. 근데 이게 완전히 내 집으로 안 들어가고 이제 줄을 이렇게 매달아놔서 끈을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제가 강례상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뭐 그러다가 기분이 좀 나쁘면 아이씨 그래. 줄을 잡아다니는 거야. 그럼 줄을 잡아다니면 이게 한나라 도성까지 거의 가가지고 막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다시 이게 딸려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다시 왔어. 아이씨 그래가지고 좀 이따가 주여 다시 드립니다. 그러면 줄 풀어가지고 쭉 하면 또 도성까지 가는 거야. 또 이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들어요. 하나님께 성경금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드렸으면 하나님 이렇게 내 팔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해서 그 고풍선이 돼가지고 딱 올라가가지고 도성에 딱 들어가려고 막 그러는데 괜히 드렸네. 그러면 이게 이제 다시 쭉 이렇게 잡아다녀가지고 내 앞에 오는 거야 이게.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저는 오래 하면서 교회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을 제가 다 겪었죠. 몸소 70년 동안 다 겪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겪은 얘기도 많이 듣고 별의별 일을 다 겪었죠.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은 다 겪었다고 보면 돼요. 뭐 안 겪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 겪었지.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일단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다 해놓고 자꾸 나중에 안 드렸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면 끈을 풀어가지고 쫙 풀어놨다가 다시 또 딱 걷어뒀다가 풀었다 걷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줄이 끊어져요. 줄이 끊어지면 그것이 하늘나라 도성으로 내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파편이 돼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우리 하나님이 다 돌려줘요. 하나님께 드린 거. 어디에서 돌려줍니까? 첫째로는 하늘나라 내 집을 만들어 주시면서 돌려줘요. 첫째로는. 둘째로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이 두 가지로 주님께서는 돌려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이거 너무나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분명해요. 이 두 가지를 꼭 해주십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신 분들, 주님께 바치신 분들 끈을 끊으세요. 갖고 있는 줄의 끈을 끊으세요. 그러니까 빨리 그것이 내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다시 이제 움직이지 않거든요. 줄을 놓았다 잡아다녔다 하면 중간에 끈 끊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아리마대 요셉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돌려주신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말이 길어진 것 같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갔는데 그렇게 유력한 인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였던 이분이 자기의 무덤을 내놓았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는, 이야기도 나쁜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이야기거리를 제공한 그러한 훌륭한 성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헌신 그리고 아리마다의 헌신을 다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살아서 계시면서도 받으셨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
처음에 목격한 사람들도 영광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빈손으로 만나보지 마시고 주님께 충성을 많이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또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체험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